예배할 때에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소망하시면서 함께 바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들이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다시 한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연휴죠. 명절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잖아요. 우리는 딱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그 본향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다 우리가 40년, 50년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10장에서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문자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문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그 문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처음에 기원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사를 통하여 또 기록이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언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언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알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또 다양한 언어가 많은데 이 다양한 언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언어학자도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생겨난 결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실패한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공부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발견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탑을 쌓으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 짓는 가운데 뭔가 쌓으면 반드시 여러분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죄의 속성으로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대로 쌓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그 교훈을 적용함으로 우리 인생은 다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전에는 다 온 인류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언어.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언어,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 딱 이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평지가 팍 펼쳐지는 거예요. 이 시날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이죠.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시날이라는 이름이에서 또 메소포타미아 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시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죠. 메소라는 이 말의 뜻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성역에서도 보면 메조소프라노 있죠. 뭐 메조소프라노 높은 음이 아니고 중간 음역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소 이 말은 중간. 그리고 그 다음에 탐이라는 말은 두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강사라는 뜻이죠. 시나리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바벨 지역에서. 여러분 4대 문명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애굽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금 문명, 그렇게 이것을 4대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4대 고대 문명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옮겨가면서 세운 그 순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BC 7000년에서 6000년경에 먼저 세워졌어요. 이 바벨 지역에서 지금 먼저 문명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벨 지역을 통하여서 이게 문명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어디로 흩어집니까? 이집트로 흩어집니다. 아프리카 북부로 흩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BC 3000년경 이집트 문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쪽으로 흩어진 인류가 있는 반면 또 바벨에서 시날 평지에서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동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 보면 인더스 강인데 그 인더스 강에서 문명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 인더스 문명이 BC 한 2500년.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와서 동방으로 가면은 중국이 오죠. 중국 황허강에서 문명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황허 문명입니다. BC 1500년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허 문명이 이 루트가, 이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후손의 이렇게 이동 루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명을 일으켰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시날 평지, 이곳에서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먼저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찾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서로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지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번 이루어보자고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회의가 있었어요.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들의 앞일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주 그 당시 지금 민주주의는 20세기 와가지고 이제 19세기 20세기 와가지고 세워진 정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부터 서로 의논해서 일을 결정했어요. 아주 민주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건축 기술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서 만들자. 시날 평지이기 때문에 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어떻게 만드냐면 구워서 만들자. 여러분들 이집트 시대 때에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봐서 알겠지만 이집트 시대에는 벽돌을 뜨거운 햇빛에 자연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뜨거운 햇빛에 자연적으로 말리니까 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죠. 그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고 또 내구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짚을 갖다가 썰어서 섞어서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시날 평지 이 사람들은요 이미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자. 그런 어떤 지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워서 만들면 더 내구성이 탄탄한 강한 그런 어떤 벽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벽돌을 서로 이어 붙이자. 그 역청이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바벨론 지역 그리고 또 사해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역청을 히브리 말로 헤메르라고 하는데 이 헤메르란 말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역청이 무엇이냐 하면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접착력이 있겠죠. 그래서 벽돌에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역청을 붙여서 도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탑도 짓자. 아주 대단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 지금 사는 것보다. 우리 사람 지금 달 날아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우주도 개발하고 하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옛날 고대인들이 여러분 더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 천종 이상 되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벌레가 치면 만종 넘겠죠. 몇만 종 되겠죠.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 아담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대단한 지혜죠.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수만 가지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대로 불러줍니다. 사자는 사자, 이리는 이리, 늑대는 늑대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뒤로 계속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우리 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지혜를 가지고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어서 벽돌을 이어 붙여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자. 그렇게 그들이 논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지역에는 지금도 유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을 만든 회사를 만든 이 존 록펠러가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고 역청이 나네. 역청이 나면 여기에 기름이 있겠다. 그래서 유전 개발을 해서 이곳에서 유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죠. 그럼 지금도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청을 통하여서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붙이고 탑을 쌓자고 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 논의하는 내용도 그리고 과정도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민주적인 절차도 있었는데 한 가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니무롯이 아주 번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주 번성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복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종이 되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으로 의논하고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루는 것이 적고 쌓이는 것이 적고 자꾸 허물어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꼭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교제하다가 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헤어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 더 많은 사람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늘 무슨 일 하는지, 뭐 젊은이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직장에 갈 때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더 빨리 가는 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지혜도 있었고 서로 합리적으로 의논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어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여러분, 흩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흩어져서 그냥 막 흩어져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흩어져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곳곳에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편만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여서 사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여러분, 왜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고 모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뭉치는 것이 좋습니까? 흩어지는 게 좋습니까? 쉬운 말로 뭉쳐야 삽니까? 흩어져야 삽니까? 뭉쳐야 살지요. 뭉쳐야지. 우리가 일제시대 35년 6년 동안 일제차에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민연설에서 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국민연설에서 한 주제가 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독립했으니 이제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죄를 짓는 일에는 흩어져야 됩니다. 죄를 짓기 위하여, 죄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서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런 모임, 그런 친교, 그런 만남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어떤 선한 의도를 위하여 뭉쳐야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는 절대로 뭉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뭉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먼저 흩어지는 것은 일단 번거로워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해요. 왜? 흩어져 가지고는 어떤 적들이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불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자기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생을 죽인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약속 못 믿죠, 여러분.
약속 안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내가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 내 자신을 지키고, 또 혹시나 하나님이 물론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듣긴 들었는데 마음 바뀌어가지고 물로 또 홍수로 심판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로부터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성을 높이고 성을 쌓고 탑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죠?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오늘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내 건강한 육신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또 내가 잘 키운 자식들이 나를 또 지켜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대책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다 넘기셨죠. 저도 두세 번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통과한, 우리를 지나친 위험한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준비 철저히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하고 그냥 맨땅에 해통고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시면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높이 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건물을 우리는 마철로라고 하는데, 마철로, 마자가 걸르글 마자입니다. 걸른다는 것입니다. 천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루자는 높은 성읍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읍을 하늘에 닿도록 해서 하늘을 긁을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짓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늘 긁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철루를 영어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죠. 하늘을 긁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을 긁어서, 하나님 긁어서 자기가 그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교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을 가지고는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왜?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맨날 아래만 보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 사실은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아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구주로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구주할 때 구자는 구원의 주님이고, 두 번째 주자는 주인의 주님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해봐. 네 주장대로 한번 해봐봐. 그것이 바로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존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가 지켜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못 세 개로 양팔과 발에 박혔습니다. 십자가의 극형은, 십자가의 극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달립니까? 어떻게 달립니까? 완전히 몸을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다 벗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십자가 밑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냥 고통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감도 함께 느꼈던 거예요. 육신의 수치감, 그리고 영의 수치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달려 계셔야 하는 그런 영적인 수치감, 육신의 수치감, 한마디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요, 남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약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막 세우려고 하면요, 나중에 다 허물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을 잘 지키려고 하는지 집에서조차도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가 한 강의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강의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자기 사무실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고등학교 때 10일 동안 집에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집에서 가출하다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출을 딱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딱 왔습니다.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이스로, 음성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니 뭐하노 어디고? 빨리 안 들어오나?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라. 여러분들 들어오면 죽을 줄 아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니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네 이름 파뿐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가출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지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노하겠죠. 이 아버지도 그랬겠죠.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 안 들어오면은 호적에서 네 이름 파푼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음성 메시지 남겼습니다. 이 아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이스 메일에 음성을 남기는데, 누구야? 빨리 집에 들어온나? 엄마가 걱정한다. 엄마가 걱정한다.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역시 받지 않았어요. 보이스 메일에 녹음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야? 너 계속 안 들어올 거니? 계속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계좌번호 보내라.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안 되나? 그 말에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김창호 씨가 강연 중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얼마나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상대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더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데, 내 자존심 지킨다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이미 내 부인이고 이미 내 남편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얼마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권위 지킨다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까? 잘못한다고 고함 팩팩 지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 키우셨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내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니구나. 저 인간이 제 인간이 아니구나. 저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야, 저 성도가,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저 사람이 소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저 사람을 구원했겠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했다고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혼했다고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대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대학과요, 삼류대학의 차이가 있어요. 인류대학교는요, 학생들이 서로를 막 존경해요. 전마지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 들어왔겠노, 이랍니다. 그런데 삼류대학교는요, 전마지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여기 들어왔겠노, 그럽니다. 자기도 공부 안 했으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느냐, 서로를 무시하느냐, 그게 인류와 삼류의 차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 야, 저분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 공동체가 인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는 귀하게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야 다 허물이 많죠. 저는 없습니까? 제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담임 목사 저희의 관점은 참 귀한 분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참 귀한 분들이 모인 교회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인류됩니다. 인류. 그럼 삼류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뭐 교회가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이고 그것이 인류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정말로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내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기도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이 문제 해달라.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 사람 만나봤어요. 자존심이 있으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애기같이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님 이 문제 어쩝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세요. 그거. 우리 집에 아기가 3명 있는데 이 막내가 하는 말은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거절이 안 돼. 쪼개난 이야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빠 하면 그냥 다 가야 돼.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야지. 자존심 팍 세우고 하면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요, 죄인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존심에서 자유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닿아서 성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여가지고 하나님 쫓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차지하자, 이런 교만한 마음, 자기 자존심을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 여러분, 바벨탑처럼 허물어집니다. 다. 두 번째, 이 바벨탑에 나타난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길이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산에 가면 나무나 돌에 자기 이름 새겨 놓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 이름 남기하자고. 여러분 해보셨죠? 지나가면서 다 욕했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욕 먹습니다. 여러분 이름 적어놓은 사람. 그 나무에 이상한 나무 표피가 다 이렇게 상하도록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그럼 다 지나가면서 욕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공명심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낮추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삶을 연장시켜 주시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바벨론에 있는 사신이 왔습니다. 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살아났대. 우리가 축하해주러 가자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요,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왕궁을 다 보여주고 내탕고도 보여주고, 내탕고는 왕의 개인 소지품을 모아둔 창고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다 보여주고, 검은 보석 다 보여주고, 향품 다 보여주고, 그리고 군기구까지 우리는 이런 무기가 있다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우리 유다가 이 정도다 하면서 자랑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니까 그 모든 보여준 것들이 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려고 하면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은 어찌해야 됩니까? 남이 나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잠언 27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내가 복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학벌이 탁월하죠. 그 당시 최고의 율법 박사, 이름 가말리엘 문화생이, 가말리엘 제자에서 최고 율법 박사였어요.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여러분들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이거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베슬몬과 똑같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용서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들의 일들을 중지하고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탑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이 계획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타내는 해학적인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 정말 인간이 자기가 쌓는 이 탑이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올 필요가 없이 그냥 하늘에서 툭 보면 되는데, 자기들은 높이 쌓는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볼 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창하고 거대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는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검은 보화를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거까지 자랑하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그냥 아스팔트가 다 검은 보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러므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는 상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미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우리라고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신성 가운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보시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면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심판해야 할 순간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그들을 막자 하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한 족속이고 한 언어니까 얼마나 말이 잘 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 언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발랄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혼돈, 혼잡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생각이 한 뜻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로 합심하여서 우선 일을 하면요, 사람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하나에 돌진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 성령입니다. 성령. 나중에 흩어졌던 이 언어가 한 가지 언어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만 한 언어가 됩니다. 하나 되게. 누가 하나 되게 하시냐? 성령이 하나 되게. 여러분들 성도는요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걸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내 뜻과 좀 다른 어떤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다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자고 주장을 했을 때에도 장로님들이 그건 좀 이렇게 더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중지자들이 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딱 제 생각 접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마음을 꼭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랍니다.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분쟁하고 분열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요 들어올 복도 나갑니다. 여러분, 들어온 복도 나가고요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고요. 절대로 부부는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꼭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분쟁, 분열,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역사를 폄하하면서 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불러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보냈는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폄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귀신도 분쟁하면 무너진다.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보냈다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 말입니다. 그럼 귀신도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아주 연합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에 보면 부적이 붙어있죠. 여러분들 아파트나 한번 보면 다른 집에 부적이 탁 붙어있어요. 부적이. 이 부적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집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집에는 내 귀신이 있으니까 다른 귀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이 귀신이 있으니까 다른 귀신 들어오지 마. 그것이 바로 부적입니다, 여러분. 부적을 붙이는 것은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귀신 들어오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딱 보고 이 집에는 다른 귀신이 있네, 안 들어가야지 하고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 됩니까, 귀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교회가, 가정이 분열하고 찢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연합의 힘을
지켜나가고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강력한 힘을 받았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뺏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결국 노아의 후손들은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요, 인간이 아무리 반항하고 반역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권 사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뜻은요, 인간이 막으려도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자주 보던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형들 야곱에게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야 뭐 우리한테 뭐 해코지 했겠나.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해코지 할 거야.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이 한 말입니다. 형님들 나한테 해코지 했죠. 맞습니다. 형님들 나한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해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여러분들 해코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포수가 총을 빵 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과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사상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모든 해로운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상황이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상황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가난한 데에, 목사님 아픈 데에, 목사님 일 안 되는 데에, 목사님 하나님 죄를 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롭게 하더라도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도리어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환경이 사람이 여러분들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흩으셔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편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수월하고 순적하게,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순적하게 살게 하십시오. 고요하고 편하게 살게 하십시오. 목사들도 보면요, 아주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은요, 꼭 죽을 병이 걸리고 아프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런 거 잘 할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만 잘생기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신 분들만 저는 잘생깁니다. 나는 그런 게 목회 초반에 할 때는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내가 먼저 거대하게 해봐야 되지. 시간 지나고 특히 담임 목사 처음 올 때는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소중히 여기고 이분들 말씀을 잘 살리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내 몫에 태인 것만, 내 몫에 태인 몫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업적을 이루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분들 보면 꼭 보면 아프고 죽을 병 걸리고 이러다 다 나온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그렇게 또 사용하십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용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적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고생 없이, 그렇게 큰 고생 없이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일 같은데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좁은 길이거든요. 세상의 원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여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들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도시와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벨의 혼란과 실패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름대로 바벨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랑으로, 공명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다 자기 자랑하고 자리를 높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벨탑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가? 정말 내가 교만이나 내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바벨은 없습니까? 나의 바벨탑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인간 눈으로 볼 때에 어렵고 좁은 길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나도 아버지 수천 년에 쌓았던 그 바벨탑을 오늘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랑, 내 허영심, 내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미암아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보시오 내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늘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제일로 생각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일 하시고 우리 자신의 말씀 가운데 늘 비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속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바벨의 유혹과 아버지 그런 교만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제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어떤 밥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자랑, 내 공명심,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진실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알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오후로 드립니다. 각부 예배 참석은 기본적으로 목장 단위로 드리며 부부가 한 차로 오시는 분은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1부에서 4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나 원하시는 분께서 예배 드리시면 되며 1부, 2부, 5부 본당 예배 인원 초과 시 중고등부실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18일, 25일 주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VIP 10월 미션이 있습니다. VIP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미션을 수행합시다. 10월 미션은 9월과 마찬가지로 복음 메시지 전하기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9일날 한글날 새벽기도는 5시 30분 한 번만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계좌로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